탄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어벽이 되어준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싸워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 그 다음에 나의 요새시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마지막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어박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공격과 방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방어해 주시기도 하고 앞장서서 공격해 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방어잖아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히 감싸 주시는 이 방어벽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 가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앞장서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원수들과 싸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뿔로 앞에서 그들과 싸워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정말 다윗이 배워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로 적어놓은 것이 2절이 아니에요. 이 2절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 턱이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체험을 하고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용기가 생겨요. 이럴 때 두려움이 없게 사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또 한번 암송할까요? 1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전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떤 가정에 보니까 신방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벽에 이렇게 벽으로 해서 걸어져 있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은 써야 생긴다. 그렇죠? 힘은 써야 생겨요. 이 팔의 힘도 자꾸 써야 근육이 든든해져서 힘이 생기는,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리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등산하는 사람하고 매일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다리의 힘은 달라요. 장거리 달리기 보면 알고, 산을 이렇게 넘어보면 금방 알아요. 힘은 써야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눈의 시력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니까 시력이 이렇게 늘 밝게 있는 거죠. 한쪽 눈은 감겨놓고 이쪽 눈만 이렇게 젊었을 때 쓰다가 이쪽 눈은 늙어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붕대로 막 감아놔요. 그리고 이쪽 젊었을 때 이쪽 끝났으니까 이제 늙으니까 이쪽 써야 되겠다 하고 딱 떠보면 이쪽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눈은. 이 눈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쓰면 여러분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지요. 힘은 사용이야 내 힘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가 다 자국의 국방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 매년마다 국방 예산이 더 늘어나요.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처해 있잖아요. 통일이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통일이 되면 이 국방 예산을 좀 깎아가지고 우리 다른 예산에 좀 쓰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국방 비용은 더 늘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첨단 무기를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옛날 무기 가지고 못 살아요. 옛날 무기 가지고 전쟁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모든 무기는 옛날 무기예요. 근데 우리는 매년마다 엄청난 국방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들여와요. 전투기도 어떤 적들의 내망에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신비한 무기도 들여와야 돼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를 들여왔다고 생각합시다. 쓰지 않으면 그 쇳덩어리예요. 그 엿바꿔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무용지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무리 여쭤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윗이 만약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윗이 했다면 왜 우리가 못하죠? 뭐가 부족해서 못하죠? 다윗이 했는데요. 다윗은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다윗의 부모들은 특별한 부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다윗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다윗이 더 동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동행할 수 있겠어요? 누가 더 친밀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렵게 섬길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는지 죄를 짓고 나서 침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침상이 적셔질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회개의 눈물이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정말 두려움이 느껴지면 죄를 지으면 회개할 때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반대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친밀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친구처럼 생각한 적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지낸 것을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저들을 쳐들어갈까요? 하나님, 저들에게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다윗아, 쳐들어가거라. 내가 너 앞장서서 싸워줄게. 정면으로 이번에는 싸워라. 응? 정면으로 딱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은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네는 정면으로 쳐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 후미 쪽으로 쳐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갈 때 저 뽕나무 숲을 뒤로 해서 습격해서 쳐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 친밀하게 지냈는지,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매사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어디를 가도 하나님, 어디를 가지 않고 앉아있어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다윗은 어디 가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다윗의 힘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암송하지만 다윗은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체험하고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간증거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간증은 가만히 있는데 간증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누가 등불을 켜서 이 말 속에 집어넣어 놓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인다면, 그들이 정말 본다면, 주위 사람들이 다 본다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39장 한 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 번이 나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느냐면은 누가 보았어요? 집주인이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집주인이 보았다면 당사자인 요셉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형들에 의해서 팔림 당할 때 애걸복걸했어요. 형님들 저 팔면 안 돼요. 형님 저 살려주세요. 형님 저 살려주세요. 정말 그 형님들의 다리를 붙잡고 막 사정사정했어요. 근데 팔아버렸어요. 요셉,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어떻게 살지요?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계셔. 형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 한 가지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어떤 자리에서든지, 머슴으로 팔렸기 때문에,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 종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열심히 마당 쓸고 열심히 심부름하고, 그가 할 일이 그거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깜빡 열심히 쓸고, 주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가 아프면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고, 자기가 할 일 다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깜빵 안에서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뭐해? 빨리 애굽에 가서 곡물을 좀 사와.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물을 사왔는데 애굽의 총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었어요. 기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것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쓰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를 문학적으로 다 기록한 말씀이 바로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라는 것을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해야 돼요.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살고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결심이 서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내 손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내 입이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사울 왕은 다윗에게 아주 포악하게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2번이나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비로운 자는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자비롭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자비롭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비롭게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거스르게 하셔요. 여러분, 넘어지려면 무엇에도 넘어진다 했어요? 그런 말이 있나요? 풀 한 포기에도 넘어져요. 넘어지려면 정말 풀 한 포기도 넘어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지요. 사악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다윗처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을 반드시 현장에서 볼 것이다.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인간의 머리를 계속 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살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인본적인 주의로 삶을 살아요.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려움이 와도 염려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쓰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빚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정말 담임 목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산다면, 머리를 맞대고 돈 계산하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저거 저렇게 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나가세요.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염려하지 말고 돈 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빚이 되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급하고 절실한 것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급하고 절실한 것을 구하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가파른 고비를 만나서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구할 때 주님은 단순히 위로만 해주시지 않고 대신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문자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머무시면서 아픔이 다 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위로를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에요.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을 내가 너희 마음속에 보내줄게, 그 말이에요. 일생일대 중대한 결정 앞에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대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할 때는 하루만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성령님을 완전히 내 안에 보내주셨어요. 힘이 필요하면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고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을 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를 구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시예요.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내 생각이 성령으로 넘친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시시때때로 예수님 생각으로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때 나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고 늘 고백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직접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왜 그랬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스럽게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심합니다. 부정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 전 교원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나님 아버지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마음에도 없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보면서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울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슬퍼하면서 모든 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내 코에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